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제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의 진리의 영광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희열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 되십시오. 참고로 저희가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교회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내일이 9월 1일이죠. 내일부터 모든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오후 예배가 현장에서 정상화됩니다. 많은 분들 기억해 주시고, 인근에 계신 분들께서는 함께 현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 즈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가장 중요한 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겠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반복하여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먼저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 가운데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기도 부탁을 끝낸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내용 중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에서부터 보호라고 하는 주제가 반복되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3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축복해 줍니다. 세상에 수많은 악한 자들이 존재하는데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말하는 부분이 3절입니다. 축복을 한 이후에 바울은 좀 더 힘을 주어서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 요청이었고, 그 다음엔 축복이었고, 그 다음에 명령으로 이야기하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친히 보호해 주시겠지만, 그들 스스로도, 너희 스스로도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그리고 들은 전통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14절에서도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사귀지 말아라, 그들을 지목하여 보고 그리고 사귀지 말라라고 명하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 마지막 본문에서 바울은 같은 내용 또 같은 톤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지켜주소서, 악에서 떠나라, 악한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라고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이 바울은 영적인 상황을 참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을지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 자신부터가 진리를 알고 전하는 복음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서신서 중에 대부분의 서신서를 이 바울이 썼을 만큼 영적인 권위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그 역시도 악한 자들에게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진리로 성령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리 만만치 않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진리의 사람이 갖는 특징일지도 모르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악함을 주도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에 무지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진리에 무지한 사람은 이 세상의 악함과 위력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영적으로 악한 곳인지 무지합니다. 어렴풋하게만 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영적인 긴장과 위기의식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영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감지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정말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토록 반복해서 악에서부터 구원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며 이 악함이 가는 위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에 침투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파수꾼처럼 우리 영혼 속에 침투하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명심하십시오.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곁에 서성입니다. 악한 것들에게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마귀의 하수인이 되지 마십시오.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일을 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마디 말을 할 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손짓과 발짓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합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마귀를 기쁘게 합니까? 아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마디 말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동시에 마귀를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은 여러분 예배가 됩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늘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고요. 누군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동으로 세상의 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누굴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바울, 악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명하는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방법이 여러분 무한대로 준비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쉽게 상처받고 절망하며 쓰러지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약간 졸아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청정지역이고 무균 상태란다면 우리에게 기도는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직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죽음의 그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예수 이름이죠. 예수만이 우리의 장막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악함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를 세상의 악함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작년 여름부터 저희가 줌을 통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회복하여서 현장에서 두 손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깨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